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사납던 불길을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잡기 힘들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비를 뿌려주시면 불길도 잡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뭄도 그리고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도 성령으로 촉촉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곳을 저희 또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뜻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너희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산소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1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과 회복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저희 서사모님 끝까지 하나님 이겨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저희 수술을 잘 마친 임다현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 김승현 목사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혼란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정된 나라가 속히 되게 하여 주시고 캘리포니아가 산불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지 이 은혜를 이 비를 뿌려주시는데 하나님 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파송하고 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새생명 선교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주여 크게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메말라 있던 심령이 임다현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 후에 모든 후유증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시며 저희 하나님 사랑하시는 김승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정치와 경제의 혼란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을 다스리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며 무엇보다 저희 2025년 새생명 선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난 저녁부터 조금씩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었는데 뭐 새벽에는 어느 정도 내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이 다 꺼졌는지는 확인 못 해봤지만 어쨌든 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랙은 아마 오는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렇게 맺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뭐 여기보다는 좀 멀죠. 그러나 전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왜냐하면 거기가 그 프리웨이에서 또 가깝고 푸틸길에서 바로 옆이기 때문에 거리상은 멀어도 또 이렇게 프리웨이를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유념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0시 반부터 가서 3시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니까. 또 그 케빈 목사님이 여러 가지 뭐 스토리지룸이라든가 아니면 성경 공부가 또 원하면 좁은 방 같은 거 있으면 또 그 담임 목사님 방이고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를 써도 좋다 이렇게 되게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불 이제 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소멸된 것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한 1년 2개월 아니면 1년 3개월 1년 두 달을 좀 넘기신 것 같아요. 형준아 목사님, 조성희 사모님 가정이 또 우리 사역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가정에서 또 교회를 운영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시 반 예배, 1시 예배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사역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흔쾌히 해주셨고 또 하시는 가운데 저는 뭐 알기만 했지 그 찬양 사역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잘 은혜롭게 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하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1년 넘게 동안 이렇게 목사님 또 사모님 모든 분들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앞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는 못하지만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사역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유스 그룹이 떠났지만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엘레멘터리라든가 그런 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역자들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사모님 지난 그때가 어딨죠? 모여가지고 24일이었나요? 5일이었, 24일 날 모여서 닥터 미팅을 했는데 뭐 앞으로 27회에 걸쳐서 그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15분인가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 치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암세포들이 소멸되다가 사라지는 작아지다가 사라지는 역사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연자매는 회복실에 계셨었는데 이제 내일 회복실에서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웅재한테 이렇게 했는데 아내한테 집에 가게 돼서 되게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한 6일 날 했으니까 그렇죠. 한 20일이네요. 20일 정도 있었는데 집에 가게 돼서 반갑다고 다행히 많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특성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올해 표어를 한 달 동안 한번 외치며 시작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25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묵상했죠.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잃은 그 야곱의 그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애통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셨고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인한 슬픔, 애통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치유와 자유와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위로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터프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그 사건 사고 뉴스들은 세상과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과격하고 잔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들을 우리가 안 듣고 안 보고 무관심하면 몰라도 일단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듣는, 보게 되는 것들을 보면 쉽게 자행되고 있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우리 눈에 또 우리 귀에 목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온유란 단어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디서 사용될 수 있을까? 과연 온유란 말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왜 사람들은 이렇듯 악랄하고 과격하고 잔인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원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지은 모든 자범죄 때문이죠.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또 생겼고, 또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도 생겼고, 또 요셉과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 사이에서도 그 죄가 생겼고,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서도, 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또 다윗의 아들 암논과 딸 다말과 또 다른 아들 압살롬 사이에서도 그런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과 이방 왕비들 사이에서 엄청난 죄가 이루어졌고, 또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바로 이 죄의 잔인함, 파괴력과 재앙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바로 이 죄로 인한 살인과 또 파괴와 또 반역과 분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정복 전쟁, 또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그 정말 칸의 정복 전쟁, 그리고 우리가 근대서부터 계속 경험했던 세계 대전들은 모두 죄로 인한 약육강식의 구조에서 벌어진 그런 전쟁들인데 바로 인간의 잔인함, 악랄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거기에 온유함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바로 이 죄로 인한 재앙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저의 총신대 1년 선배님이신 조정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1993년 이제 여름 중이 달고 이제 군목으로다 강원도 원통에서 첫 초임지를 부임받았는데, 그때 저는 군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청각인데도 그 군목들에게는 장교니까 이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았고, 선배 목사님은 뭐 걸어서 뭐 1분도 안 되죠. 한 20m 떨어진 그 옆에 군인 관사에서 사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내와 그냥 연애하는, 교제하는 사이여서 결혼 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종종 밥을 얻어먹곤 했는데, 선배님 가정의 첫째 딸 이름이 온유, 또 둘째는 아들인데 용우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딸 온유란 이름처럼 사실 그 선배님, 사모님은 저에게 뭐 온유하고 친절하고 잘 대해주셨습니다. 밥도 자주 먹여주시고, 지금은 전역하시고 잠깐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지금은 부산에서 세부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후에도 이 가정이 두 아들을 입양해서 잘 키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선배 목사님 부백이님이 그 당시에 청소년의 그 온유와 용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양은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양을 결정하고 1910년 당시 목사님 가정은 바로 공개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재발견했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얻게 된 그 아이들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만수 목사님 가정의 두 번째 따님이신가요? 두 번째 따님도 그 어댑트를 하셨는데, 그 귀한 그런 일입니다. 첫 번째 입양한 아이는 입양 당시 좋지 않았던 시력, 눈과 좋지 않았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내성적이고 울음 많던 두 번째 입양 아이는 밝고 잘 웃는 아이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도 하나둘 공개 입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양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축복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공개 입양으로 인한 즐거움이 그 세부산교회에 이렇게 쭉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본 온유가 그 당시 4살 정도였으니까 우리 큰아들보다 더 컸어요. 그때 큰아들은 아직 93년도니까 97년도니까 더 됐겠네요. 지금 뭐 30살 중반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온유가.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온유하면서도 곧고 바른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온유란 이 단어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그 이 선배 목사님의 딸 이름과 또 목사님의 이 이미지가 제가 이렇게 선뜻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의 복이 정말 복인지 아닌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정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까? 온유한 자가 정말 땅을 차지할까라는 그런 약간 극적 머리를 이렇게 극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온유한 자는 쉽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왕따가 당하고 또 많은 경우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목에 힘을 주며 말을 해야 그 뜻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 세상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과연 진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딱 두 분만 얘기하자면 모세와 예수님일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온유하고 유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에서
온유함은 히브리어의 아나부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의미는 억압된, 비참한, 유순한, 부드러움, 빈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욥기 24장 7절에서 가난한 자로 사용되었고 시편 10편에서는 겸손한 자, 25편에서는 온유한 자, 또 잠언 14장에서는 빈곤한 자, 이사야서 32장에서는 가련한 자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브란 히브리어는 어떤 것에 힘을 사용하다, 또 괴롭혀지다, 압박을 당하다, 또 괴롭히다, 고통을 당하다 등의 뜻을 가진 아나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 결과로서의 내용이 바로 아나부, 온유라는 것입니다. 해석하면 괴로움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후에 생겨진 결과물이 온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무슨 일로 괴로움과 고통과 압박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그 당시 남자로 태어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살벌한 시대에 그 땅에 태어나게 되었죠.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나일강의 힘을 빌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도 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나일강에 갔다가 우연히 성경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뜨이게 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애굽의 엄청난 학설과 왕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자각과 함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향해서 우발적인 살인행위를 저질러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광야 40년의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80세가 되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고 120세에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지도자로 살면서 겪은 그 고난과 애통과 절망과 기적은 모세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하나님의 어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약 2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를 무려 4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0년도에 한국에서 부교육자 있을 때 저는 신대원을 졸업했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졸업하는 그런 3학년이었는데 졸업 여행을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성지순례를 총신대 신대원 졸업 여행을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4대로다가 갔는데 그때 제가 꼽사리 뛰어서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단가가 싸지니까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그때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저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못 갔다고. 예. 우리 교회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기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지순례 할 때 저도 호렙산 시내산 밑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새벽 4시인가 일찍 깨어서 일어났는데 정말 걸어가는데 밤에 이제 동트기 전이죠. 해 뜨기. 왜냐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이유가 일출을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투벅투벅 걸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해 뜨는 걸 보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사진도 찍고 어떤 분은 저 돈을 주고 낙타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낙타가 이렇게 높잖아요. 말처럼. 그래서 오히려 높은데 또 이렇게 가는데 시내산이 이렇게 완만한 것이 아니라 또 경사가 가파르니까 낙타가 이렇게 옆으로 갈 때 낭떠러지처럼 돼가지고 되게 무섭고 겁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낙타를 안 타봤기 때문에 그거를 무서움을 잘 몰랐지만 어떤 낙타를 타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관 내지 신앙관을 시편 90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력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80이 넘어서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또한 경험함으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겸비함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면 모세는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가장 온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띵의 존재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온유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부드러움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세가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낮아진 마음, 비참해진 마음, 또 가난해진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띵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지극히 낮고 작고 미천하고 어리숙해서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자문 기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온유한 인물 바로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절실히 필요하죠.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 아내가 이제 풀타임 잡을 앞나오면서 많이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짭에는 다양함이 있죠. 어떤 짭은 조금 널널하고 또 어떤 짭은 좀 빡셉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는 지금의 이 일을 하기 전에 13년 동안 또 가장 빡센 유치원 선생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2살, 1살 반, 2살, 3살까지 아주 3살 반입니까? 2살, 3살 반 어쨌든 아이들을 하루 종일 케어하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제 제가 이 성악을 전공하신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분이 지휘자 하셨는데 나중에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저에게 찬양 사역자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받지 못하다가 리턴콜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리턴콜을 하시면서 말씀이 손주하고 놀아주느냐고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손주를 케어하는 일은 너무나도 해피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우리 혜정 사모님, 또 우리 또 은순 사모님, 또 우리 에서 사모님도 그렇고 또 우리 그 만수 목사님 특히 옆에서 보면 그 손주 손녀들을 볼 때 해피합니다. 하지만 그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부모와 떨어질 때 엉엉 울고 다른 아이들과 싸우면서 울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똥오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그 코올리기 아이들 와이프 같은 경우는 두 선생님에서 23명을 케어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소위 3D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그런 일에 추가되는 그래서 저는 이걸 CC라고 했는데 차일드 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는 차일드 케어는 해피한 것이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케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그거를 뭐 사명감을 가지고 혹은 뭐 짭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즘 새로 잡은 병원 짭은 또 그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선 손님들이 너무 많고 또 그중에 또 진산 손님도 많고 또 모든 분들의 고충과 요구와 땡깡을 들어주고 또 해결해 주려면 탈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머리 양쪽에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양옆이 이렇게 찌릿찌릿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짭을 그렇게 찌릿찌릿한 것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저는 옆에서 별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제 아내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세상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쉼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마음의 쉼을 얻고 또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짐과 멍에를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히 온유하다고 하면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을 연상하게 되는데 실상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정말 실상은 참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참지 않는 성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말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를 내야 할 때 반드시 화를 낼 수 있는 성격도 온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과 상을 뒤엎어버리셨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신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 있던 양과 소와 비둘기는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엄청난 저주의 말을 했지만 이것처럼 액션과 언어를 통해서 화를 내신 적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실 때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억울함을 당하셨을 때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강하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다스려진 인격, 또 훈련된 인격, 길들여진 인격, 조절된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가 영어로는 meek라고 이렇게 NIV에는 표현했더라고요. 번역하면 순한, 얌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로는 아마 이 온유라는 것이 understanding, 다시 말해 저 밑에 서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그 이해, 참된 깨달음, 참된 알미, 바로 그랬을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온유함, 온유한 자가 가진 힘과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인데 동시에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강하신 분인데 동시에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약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무엇이나 가지신 분인데 동시에 모든 것을 비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무엇이나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무엇에나 져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피할 수 있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모든 것을 그냥 감내하시고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살 수 있는 분인데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 올라갈 수 있으신 분인데 한없이 저 밑으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는데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그냥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같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따른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을 상이 어떤 것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땅이라는 것이죠. 땅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온유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마 땅에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 구약 시편 38편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 38편에는 무려 4번에 걸쳐서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6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계속 언급하다가 37편에서는 과연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3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땅을 차지할까요? 음모를 꾀하고 계획하고 또 꾸미고 갚지 아니하며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힘을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그 결과로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악인이 과연 땅을 차지할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온유하고 완전하며 너그럽고 정직하며 화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도덕적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의인이 그 땅을 얻게 될까요? 바로 땅을 차지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시편 37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 무엇일까요? 그냥 리얼터, 부동산일까요? 첫째, 온유한 사람이 받을 땅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의미로서는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의미로는 바로 저하늘과 저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온유한 사람이 얻은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만족, 하나님 나라의 감사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1차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5절 말씀을 온유한 자의 복인 땅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만족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 부동산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그래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좋아하는 것, 천국을 소유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땅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땅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가 바로 두 번째 의미의 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온순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서의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은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되어서 복음과 말씀과 찬양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성도가 교제할 때 우리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현장이 우리가 차지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 영원한 땅입니다. 그 땅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종말에 주어지는 땅,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활짝 열리게 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 한 평이 없지 박해만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자기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넘어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땅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초라하게 보이는 그 박해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단장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축복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모세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가난해진 마음, 한없이 높지만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유한 자의 분복인 땅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이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인 줄 압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다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는 그렇게 기다리던 단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 재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1년 2개월간 우리 찬양사역으로 섬겨주신 우리 형준아 목사님, 조성희 사모님, 그리고 은찬이와 은율과 은성이 3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준 사역과 자녀들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목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초소를 향하여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예배 초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와 소원에 또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열정과 헌신을 갖게 해주심으로 맡겨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늘 아름답게 구별해 드립니다. 간과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것이 잘 사용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며 드리는 손길 그 평생에 가정에 또한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손들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유함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부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네 주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영생의 땅을 기업으로,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에스더 사모님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김성현 목사님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